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로 이깁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동무들과 숨을 오래 참는 훈련을 내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혹은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어떤 내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 기억을 하면 정말로 좀 지금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한번 숨을 참아봅시다. 숨을 참아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참으면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으면 머리는 어지러워지고 나중에 가슴이 답답해져서 야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 다시 깜깜했던 아찔했던 눈앞이 보여지고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내 머리를 어지럽게 했던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이런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잠시만 이런 모습만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기도의 호흡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영적인 기도의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만 만나도 금방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는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호흡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호흡을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이 아찔해지고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일회성이 되어지지 말고 영원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 기도의 필요성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 자신을 대신할 왕 사울을 세우고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은퇴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백성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영적인 엄중한 경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적으로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 그렇죠,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 너 교회 다녀라고 물어보죠. 즉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게 하는 가장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물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삶의 원천이 물 속에 있을 때 얻어지기 때문이에요. 새들을 새라고 부르면서 새들을 찾기 위해서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봐요. 비록 땅에 머무는 것만 같지만 새들은 위기의 순간에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늘을 나는 특별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새들을 새라고 보고 새들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힘의 근원이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이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과 삶의 특별한 권세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한 번만 하겠습니까? 꾸준히 하겠습니까? 물고기가 한 번만 물속에 들어갑니까? 늘 물속에 살아요. 늘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늘 기도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퇴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영적인 비밀을 말을 하냐면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직역하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른 길을 알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민하는 문제가 한 개가 있어요.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이에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이 찾아오고 그 사람의 기쁨이 찾아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의 후회가 남고 눈물이 남아요. 저희 아버지도 젊었을 때 30대 때 저희 어머니가 광주 상무지구에 땅 한 평이 30원 할 때 그 땅을 사시라고 아버지한테 30만 원 줬대요. 지금 광주 상무지구 땅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돈을 딱 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술을 드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후회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만의 인생의 길 가운데 좋은 선택, 나를 복되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알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길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다가 나중에 아쉽고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길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길이 순탄할까요? 어지러울까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해야 안전하고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다가 길이 딱 막히고 답답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내 목적지를 향해서 유턴해가지고 뭐 몇십 킬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목적지는 가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앞에 복되고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 비행기가 하늘을 날면 비행기는 그 조종사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행기를 조종해도 수십 킬로 앞에 있는 태풍과 비구름과 바람을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조종사는 관제소와 계속 언제나 교신합니다. 간혹 자신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긴박하게 자기의 어떤 온 힘을 다해서 조종해야 되는 순간일지라도 항상 관제소에서 자기를 향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야 그 조종사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하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또는 약함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도 꾸준한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은 잘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애굽을 갑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일할 장소도 있고 또 무언가가 더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가요. 자,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때서야 가슴을 찌고 후회해도 늦었어요, 빨랐어요? 늦었어요. 그 절망을 당하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손도 못 대게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 앞에 강하고 온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꾸준한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24절 상반절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사건과 11절에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삼손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는 가나안 7족과 또는 엄청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세력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왕자였을 때 40대 때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에요. 나이 80세에 처가살이하고 힘도 이빨도 다 빠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기드온은 사실 굉장한 겁쟁이였어요.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였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그날까지 고민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12만 명과 싸울 때 몇 명을 붙여주신 줄 아세요? 그 겁쟁이에게 몇만 명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300명 가지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어요.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 옆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장수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그저 참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입다는요 서자 출신의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삼손은 힘은 장사인데 자기 동족도 도와주지 않는 외톨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80세의 겁쟁이의 혹은 그 비서 같은 참모의 주인공도 아닌 이 조력 같은 사람과 혹은 깡패와 망나니아와 그리고 처절하게 혼자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약함 때문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도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십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요, 아무리 놀라운 업적과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보신 적 있나요? 바닥에 단단한 돌 바닥을 떨어지면 떨어지는 물방울이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요,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자리 보면 그 단단한 바위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꾸준히 떨어지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반석 같은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쇠바울 같은 내 삶의 약점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뚫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참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단했던 사람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하니까
참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 빡시게 하니까 한 번 하니까 비가 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를 7번을 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사무엘이 몇 번 기도했다고요? 7번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7번 기도하니까 사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7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영적인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7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안 왔으면 엘리야가 기도를 멈췄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18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안이 올라가서 왔는데 여전히 구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안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7번 더 다시 가라. 설령 구름이 없어도 더 7번 더 가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에 응답을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번 끊임없이 기도해요. 아마 7번 기도했어도 응답이 안 왔으면 엘리야는 7번 더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신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막 태풍 같은 것들이 몰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선언을 해요. 너는 빨리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빨리 왕궁으로 왕 돌아가십시오라고 전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구름이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요. 이때 상황은 엘리야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법 나이가 많은 노 선지자였습니다.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요. 그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왕궁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보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겁니다. 왕이시여 달려가소서라고 선언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요, 왕이 뭐를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가요. 누가요? 왕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노 선지자가 기도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노 선지자가 그 험한 비가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의 왕 같은 권세자들 앞에서 가는 줄 믿습니다. 마차처럼 세상 사람들이 빨리 가는, 나를 추월해서 가는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실제로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시대의 왕이 5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왕의 신임 맞는 아주 고귀한 귀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다윗보다 사울 왕이 먼저 왕이 됐어요. 다윗의 무엇보다 사울이 항상 앞에 쓴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을 사울보다 앞서게 하셨어요. 여인들도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요, 세상의 왕 같은 권세자들보다 앞서가게 하시고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빠른 마차 같은 나보다 앞서가는 그 어떠한 세력보다 우리를 앞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꾸준히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꾸준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무엇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본문에 은퇴하는 사무엘은 은퇴하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말을 해요.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업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저요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업과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어떠한 벽들도 무너뜨리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감당하는 사업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의 분깃들,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21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